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신 다음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그 중에 집중하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 그래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또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또 다른 목적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선이 여기 머물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던 시선을, 장면을 바꾸어 하늘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를 새로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우리 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서 아주 분주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아무리 분주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들의 새로운 목적지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그 마음 가져봐야죠. 요즘 우리들은 이 땅의 문제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 하늘 소망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들의 목적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와 우리 가족의 육체적인 문제와 이 땅의 문제들을 마음을 많이 쓰면서 그들의 영혼의 문제와 그들의 천국에 대한 소망의 문제는 전혀 관계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고 다시 주님의 고난의 주간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이 우리의 목적지를 새로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느니라, 이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두 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우리의 모습을 일치시키시고 우리에게 소속에 대한 부분을 선명하게 해주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라고도, 제자들의 아버지라고도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장에 나왔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이들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 변화의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시가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 패턴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문제로 씨름해요. 마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그들의 소속이 변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어야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소속이 변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이 소속은 이제 취소되지 않아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취소되지 않아요. 그 우리들의 소속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첫 번째 이동이 신분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이 신분의 변화가 취소되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한 번 얻어진 신분은 이제 다시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어졌다가 끊어졌다가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관계 중에 우리의 구원의 신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우리의 소속을 만들어 주셨을까? 난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너희와 내 관계가 끊어지는 일은 이제 앞으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맞아요, 힘들 때도 있을 거고 어려울 때도 있겠어요. 그러나 소속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 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소속이 어디예요? 나는 하늘 시민이라는 거예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용기 내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너희 하나님께로 가느니라,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세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선명히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 백성이란 말이죠. 하늘 백성은 하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목적지를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의 소속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께서는, 그러니 너희들의 목적지가 하늘이고 너희들의 소속이 하늘이니까,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삶들도 마치 목적지가 없고 신분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이제 하늘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요, 천국을 강하게 붙들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잖아요. 이 땅의 위기를 넘어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분별이 안 되던 게 앞뒤가 전후 좌우가 분별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슬픈 척 하는 주간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가셔서 예쁘게 단장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씩씩하게 하루를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시기까지 이 통과하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는 선명히 가슴에 새기고, 그래, 하늘 백성으로 그 하늘을 목적지로 삼아 오늘도 이 역경과 환난과 또 때로는 멸시와 또는 문제 앞에 살아가는 내 인생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